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이런 말씀을 당연히 좋아하고 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려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환난 날에 하나님의 나의 힘 되시고 도움이 되신 것을 경험하겠죠.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가장 큰 환난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극심한 환난의 때, 무시무시한 환난의 때는 언제일까요? 죽을 때입니다. 왜 죽을 때가 환난의 때냐? 죽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주님께서 그 환난 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그 영혼이 어디로 받들려 가느냐? 실제로 여러분 각자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나라로 각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누가 그렇게 되느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산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혹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죽는 날이 환난 날이 되고, 그 환난 날에 그때 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 환난 때 그때 가서 부르짖는 사람은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문 열어달라고 막 절박하게 외칩니다. 천국 문 열어달라고. 그러나 문이 안 열립니다.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겪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어느 때 피난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 임했는데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실까요? 그냥 육신적으로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환난 날에 그때가 돼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피난처 문이 안 열려요. 환난 날에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환난이 있기 전에 현재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지금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다는 게 아니라 온유하다는 말은 지금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안 믿는데 잘 되는 사람 시기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시편 37편,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시편이죠. 시편 37편 19절에 보면 그들은 환난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환난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시편 37편에서 그들은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온유한 자들이 환난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의인들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세상적인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똑 비슷한 뜻이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원망하지 않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안 믿는데 잘 되는 사람, 시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살 줄 아는 사람, 지금 나에게 처한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환난 날에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시편 46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언제 피난처시고 언제 힘이신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 환난 날에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 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이게 여러분 그냥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지금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 날은요,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환난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강력하게 필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환난인 때는요, 지금은 견뎌낼 수 있는 어려움이 오는 시기지만 환난은 어떤 시기냐?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시기가 환난이에요.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은 고난이에요. 고난과 환난은 달라요. 고난은
현재 내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어려움이에요. 환난은 고난은 고난인데 현재 내 믿음과 능력으로 견뎌낼 수 없는 고난이 환난이에요. 이 환난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날 도와주십니까? 환난 때는요, 고난의 시기에 인내하고 버텨내는 자에게는 환난은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셔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환난 때에는 지금 내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환난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많이 겪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환난은 아니에요. 환난은 지금 내 믿음으로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래도 고난을 주시는데 어떤 고난을 주시는지 아세요?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짐만 주신다. 환난의 때는 아니에요. 지금도요. 환난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이 아니에요.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고난은 힘들긴 힘들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짐. 그러나 환난은 다르다. 환난은 지금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 때에는,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환난 때에는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내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것을 견뎌내고, 어떻게 견뎌냅니까? 견뎌내는 방법이 이겁니다. 내 입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저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사실은 제가 은혜를 스스로 못 받아서 그렇죠. 사실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저는 기도해 가는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구원해 가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는 듣는 귀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는 귀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목사님들이 일일이 다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사모하면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기를 사모하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하기를 사모하시고 원하시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나는 말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사모하시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왜 그런 은혜를 못 받냐? 성경을 안 읽으니까요. 기도 안 하니까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치지 뭘 안 가르치죠. 내가 듣는 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열심히 하잖아요. 애들 대학 가는 일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부모가요. 안 가르쳐줘도요, 인터넷 찾아가지고 얘 어떻게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반영되고 다 알아보잖아요. 세상 일은 그렇게 죽어라고 알아보는데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은 그건 영원한 내일인데 그거 얼마나 무관심한지 아세요? 자녀들 대학 가는 거 중요한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늘나라의 내 일과 연관된 거를 생각하면요,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도 이 상대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 그게 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 그러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겠어요. 이 말씀 안에 그 지혜와 길이 다 있는데. 여러분, 음식 만들려고 그러면 레시피 찾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된장찌개 만드는 법 안 가르쳐 줬습니다. 김치찌개 만드는 법 안 가르쳐 줬습니다. 냉면 만드는 법 안 가르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먹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된장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된장 만드는 법 안 가르쳐 줬습니다. 아니에요. 만들 수 있어요. 사람한테 물어서도 만들 수 있고. 김장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김장 담그잖아요.
남자들도 제가 가끔 잘 안 보는데 TV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인이다. 평생 부인이 차려주는 밥만 먹다가 자연인이다는 거기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음식이 느는 거예요. 만약에 자연인이다 안 갔으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부인이 해다 주는 밥 차려 먹다가 음식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야 될 때가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음식이 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사모하면 기도가 늘게 돼 있고 말씀을 하는 게 늘게 돼 있고, 제가 여태까지 목사님들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사모하니까 책을 사게 되고요, 이 말씀이 궁금하니까 연구하게 되고요, 성경 읽게 되고요. 사모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기도하기를 사모하면 기도를 잘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에 소망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잘하게 돼 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는 걸 누가 경험하느냐?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 지금 고난이 와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오히려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환난은 어떤 날입니까?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땅이 변하다는 게요, 여러분 그 화산 폭발할 때 그 땅이 뜨겁게 용암 흐르는 거 보셨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땅이 녹아가지고 변하는 거. 여러분 여기 뭐 높은 산도 없지만 여기 산에서 갑자기 그럴 일도 없지만 가정에 사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 돼가지고 용암이 막 흘러내려요.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런 일이 용암이 산에서 막 쏟아져 내려요. 여러분 집으로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쁘네 이러겠어요? 아유, 야, 용암이 저런 거구나 이런 마음 들어요? 용암이 자기 집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난리 났다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집안 물건 챙길 시간이 있어요? 용암이 오는데요, 그거 챙길 시간 없어요. 이런 게 환난 때예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는데, 지진이 났는데 어떻게 돼요? 바다 가운데 빠질 정도로. 지진이요, 그냥 산이 우르릉 하는 게 아니라 바다 가운데 산이 지진 나가지고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없잖아요, 한 번도. 실제로는 우리나라 지각 역사상, 지질 역사상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지금 저기 남아메리카에서 제일 높은 데가 안데스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칠레 쪽에. 그게 원래는 바다 밑에 있던 땅인 거 아십니까? 그게 지각 변동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개 껍데기가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바닷물 밑에 있던 땅이 솟아오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땅이,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졌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뛰논다는 건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때 하나님 의지하고 고난의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니까, 고난의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환난의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환난의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데 환난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문이 닫혀버려요. 지금 내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환난의 때가 돼가지고 기름 하고 다니는 사람 기름 얻어요, 못 얻어요? 예수님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기름 얻으러 돌아다니는 사이에 천국 문이 닫혀버려요. 잔치문이 닫혀버려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지옥은 정말 있을까요? 죽으면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으로 정말 들어갈까요? 정말요? 이거 믿습니까? 그러면요,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내 안 믿는 가족들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죽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 알면서도 대학 떨어지고 그런 거는 노심초사하고 뭐 직장 잘 안 되는 거 그거는 뭐 세상 끝난 것처럼 그러는데 내 자녀들 안 믿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족들이 지옥으로 간다는 것 뻔히 알면서 그건 아무렇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 나면 그거 고친다고 병원에는 그렇게 최고 병원 가자 낫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 죽은 다음에 심판이 정말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살아온 모든 날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죽자마자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들어간다는 게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환난의 때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는 걸 경험합니다.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여기는 그냥 강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상징이에요.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는 것은 상징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성에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내 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령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밤이 임해도 캄캄해요. 내 삶 속에 고난이 와요. 또 심하면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캄캄한 밤을 견뎌내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성을 적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이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밤이에요. 밤을 견뎌내요. 이렇게 밤을 견뎌내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 이게 새벽 기도하면 도우신다 이런 말씀으로 자주 인용하신데 그게 아니라 이 본래의 말씀은 내가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고난의 밤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에게 고난의 밤이 끝나고 날이 밝아오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역사를 보여주신 때가 있어요.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수십만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전심으로 목숨 걸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밤이 부르짖는 밤이었어요. 고통의 밤이었어요. 아수르 군대가 에워싸고 멸망 직전이에요. 그 부르짖는 고통의 밤, 그 밤에 견뎌낸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짖며 견뎌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 사이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일개 사단이 전멸해도요 엄청나게 죽은 거는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가장 많이 전사한 데가 전투에서 백마고지 전투가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이 피 흘려서 피를 흘린 엄청난 숫자가 죽었는데 그때 죽은 숫자가 8천 명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몇만이 죽었는지 압니까?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밤사이에 하나님이 치셔서 응답하셔서 치신 거예요. 여러분,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밤사이에, 어제까지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람들이 밤사이에 시체로 널려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얼마나 두렵기도 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밤사이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하나님의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버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절박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치셨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고난의 때에는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았는데, 도저히 내 인생의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의지하는 사람에게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때에, 어둠의 때에, 밤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의미예요. 내가 전쟁하겠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견뎌낸 자들이 환난의 때에 나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난이 왔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의 때에 이 캄캄한 밤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환난의 때에 환난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환난의 때에 경험하시려면 지금 고난의 때에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지금 고난의 때에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지금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피난처요 힘이 되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전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